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선교대회를 마치고 오후에 고속 리무진을 타고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어린이날 3일 연휴를 맞아서 고속도로마다 또 인천공항 어디 할 것 없이 여행 가는 여행객들로 붐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일은 나와는 상관없는 듯이 오늘 예배 자리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갈 데가 그리 없던기요. 어디보다도 예배 자리가 제일 중요한 자리지요.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안아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2주간 동안 아프리카 선교 대회를 은혜 중에 마치고 왔습니다. 첫 한 주는 선교 대회, 그리고 두 번째 한 주는 선교 성지 순례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선교 대회를 가지게 된 것은 우리 GM에서 우리 총회 세계 선교회가 조직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프리카를 서부, 동부, 남부 이렇게 세 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각 권역별로 모이던 선교 대회를 5년 만에 이제 전체가 다 모여서 아프리카 전체 선교 대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내에서 이동하기가 교통이 매우 불편합니다. 비행기가 없는 나라도 있고 철도가 연결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모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튀르키예, 터키에 모여서 선교대회를 가지는 것이 유익하다 해서 선교사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거기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아프리카 선교대회를 열게 된 세 가지 이유는 첫째로 선교 현장에서 오래도록 사역에 지쳐있는 선교사님들을 불러 위로하고 격려하고 힐링하는, 말하자면 선지자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 지쳐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위로하시고 로뎀나무 아래서 회복시키셔서 또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과 같은 그런 선교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중에는 오래된 시니어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65세가 되면 은퇴를 합니다마는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20년, 25년, 무려 36년 이렇게 오래도록 계시다가 이제는 선교사 은퇴를 하게 되면 사역 현장을 두고 떠나야 하는데, 선교 현장에는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이 여러 사역 현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소위 말하는 리더십 이양이라고 말하고 또 선교적 용어로는 출구 전략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앞으로 선교 사역을 마치고 현장을 떠날 때 선교 현장을 어떻게 사역을 위임할 것인가 하는 이 출구 전략을 위한 전략회의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렇게 아주 5년 만에 전체 아프리카가 모였는데, 그것도 특별히 터키 소아시아 7교회 선교 유적이 있는 곳에 모였으니까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아시아의 7교회를 탐방하는 그런 선교 이렇게 순례를 떠나는 일들을 통해서 마감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총회 GM에서 이사 자격으로 또 이번 아프리카 선교대회 강사 자격으로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잠깐 영상으로 사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으로 하여금 그를 건져내시고 아직도 너의 사명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로마도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GMS 서부와 동남부 아프리카 연합 선교 대회 참가자들은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선교지의 모든 재산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철구 전략의 모델을 연구하고 우리 각자가 GMS 선교 이양의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다 함께 결의한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어린이 주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세계가 함께 지키는 어린이 주일, 또 마침 오늘은 어린이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그분의 어린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어린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해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은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 이 말은 들을지 말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으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쇠마라고 하는 말인데, 경청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말은 단순히 한 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듣기에 그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사극을 보면 의전회의가 열릴 때 임금님이 말을 할 때 양문무 대신들이 도열해서 임금의 말씀에 황공무지로소이다라고 하면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왕들의 말도 이렇게 경청하여 듣거든 만왕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들으라고 하는 이 말을 쇠마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 이 쇠마의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2번씩 암송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접하는 이 영적 교육이 어머니 무릎 밑에서부터 쇠마의 말씀을 듣고 노인이 되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이 쇠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에 얼마 되지 않지만 노벨 문학상, 노벨 평화상,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사람들을 보면 유대인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현재까지 모두 180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180개의 노벨상을 받는 동안 아랍에는 유대인들보다 그 인구의 수가 100배나 많지만 3명밖에 노벨상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들은 말씀 중에서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쇠마, 들어야 할 말씀, 순종해야 할 말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 말은 전인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건 다른 말로 말하자면 전인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변함없이 실천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기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떠나가지 않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게 되시기를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시편 112편 1절로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후손들이 강성한 복을 주시고 부요와 재물이 떠나지 않는 복을 주시며 흑암 중에서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게 되시기를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봉독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디 있을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여 말씀으로 자녀들을 키워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하나님 없는 교육은 자기를 불행하게 하고 세상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녀들로 만들어 놓으면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세상 어느 곳에 서든지 필요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링컨은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매일 성경을 읽어라. 위기가 닥칠 때 더욱 성경을 읽어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라. 링컨은 일찍 어머니가 떠나갔지만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지표가 되도록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16대 미국 대통령 링컨은 흑인 노예들을 해방하는 노예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들이시여,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해외 연수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링컨의 어머니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내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셔서 우리 대구 태연교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리더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니까 다음 세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키울 수 있습니까? 집에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목표로 자녀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믿음의 리더를 많이 키우시는 사랑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 어린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첫 걸음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그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집에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구 태연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짊어질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생명을 잘 양육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한 생명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가 믿음으로 양육받아서 그를 나라를 구원하는 별과 같이 귀히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날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콜게이트를 아십니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콜게이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치약입니다. 콜게이트는 윌리엄 콜게이트의 이름인데 1806년 뉴욕에서 비누와 양초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콜게이트의 어머니는 너무 가난해서 12살 된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콜게이트에게 2개의 주머니를 주어 보냅니다. 하나는 너의 주머니, 하나는 하나님의 주머니. 하나님의 주머니가 너의 주머니보다도 항상 넘치도록 채우라고 하는 교훈을 주어 콜게이트를 뉴욕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콜게이트는 늘 하나님의 주머니가 풍성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믿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세계적인 재벌이 되게 하고 세계 성서협회를 만드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주게 된 것입니다. 호텔마다 가면 성경이 있는 것도 세계 성서공회를 창설한 이 콜게이트가 일으킨 역사의 일인 것입니다. 1819년 콜게이트 대학을 세웠는데 2024년 현재 대학 교수 비율이 9대1로 해당 분야의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머니보다도 하나님의 주머니를 우선하고 자기를 배부르게 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콜게이트를 통하여서 훌륭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책임지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자녀가 될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구원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도자 리더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키워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내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부지런히 기회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부모들이 좋은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싼 학원에 보내는 일은 힘쓰지만 주일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는 너무 지나치게 등한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지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집니까? 대통령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집니까? 선거할 때 그때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봉독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할지니라.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키울 때, 여호와를 잊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 태연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이끌어 나가시고 세계를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12편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후손이 강성하고 부유한 재물이 있고 어두운 흑암에서 광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면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부모 되고 어른 되고 스승 되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을 보이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이고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책임지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복된 성도들, 복된 우리 대구 태운교회가 되어지게 되시기를 교회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게 하시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녀로 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세계의 리더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 태연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쓰임받는 일꾼들이 이곳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구 태인교회에 복 주시고 이런 일꾼들을 양육하고 키워내는 믿음의 요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학생들을 믿음으로 세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다음 세대들이 많이 일어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